주일 연합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함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한배 고백하시면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주여 우리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으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부주시라
전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나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저지른 모든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많은 세대 속에 진리와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불신이 팽팽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관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불러 우리의 원치 않는 죄와 정욕과 숨은 악을 태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이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은혜의 담비로 흠뻑 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를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환자분들을 치유해 주시고 강건한 삶을 생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에게 지금까지 노력한 실력을 잘 정리하여 최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이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화대로 봉사하는 성가 대원들에게도 귀한 직분을 허락하셨으니 더욱 공개히 찬양함으로 주님 나라의 은혜가 쏟아지는 귀한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어 광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계시를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강건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신 초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4주 동안. 그래서 예전색은 이 보라색인데 왕중의 왕신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하는 거, 위엄과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왕색깔.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예전색이 바뀌게 되고, 사실은 대림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달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기초로 해서 교회력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1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그분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하기 위해서 교회력을 만들었거든요. 그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 거,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는 신약의 성도들은 기다린다는 거, 이걸 꼭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교육위원회가 오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우리 교회에서 구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12월 6일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수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돕고 계신데 쌀 40포대를 준비해서 중국동과 구이동 동사무소에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랍니다. 북방촌 겨울론 나누기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오셔갖고 지난주에 우리 일부를 가져가셨고
오늘까지 이제 마감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협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로 마감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와 12월 첫째 주에는 목자 모임도 저희들이 갖지 않겠습니다. 제15차 총목자 연합수련회가 다른 교회에서 있을 예정이었는데 흩어져서 이것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우리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좀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해서 방송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12월 5일 날 우리 교회 8시 30분까지 참여하시는 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 지금 여러분이 뭐 뉴스에 보다시피 지금 서울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스크 쓰는 거를 저 빼놓고 설교할 때 이렇게 빼놓고는 저도 쓸 테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거 벗지 말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만독대 엔진의 우리 사마리아 목장이 1384번째로 이호석 목원님께서 24독하셨고 또 예따르기 목장이 홍정우 목원께서 또 1385번째로 이렇게 성경을 통독하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번 달 성구기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을 우리가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마리아, 처녀 마리아는 어디에 살았냐면 시골 나사렛, 마을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나사렛이 어딘가? 지도. 네. 지도를 보시면 여기 나사렛이에요. 여기 갈릴리 바다거든요. 이스라엘 지도는 그리기가 쉬워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저 요단강이 흘러서 여기가 사해 바다예요. 죽은 바다. 이 물이 들어가서 다시 다른 데로 흘러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있기 때문에 이게 물이 사실은 죽은 물이죠. 그래서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북쪽이라고 그러고 이쪽을 중부, 남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이제 이쪽을 다 가나안 땅이라 그래요. 이쪽은 이제 아니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나사렛 동네 아주 촌입니다. 북쪽에. 근데 예수님이 탄생한 곳은 어디? 베들레헴 남쪽에 이렇게 탄생하셨거든요. 근데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처녀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한번 보여줄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의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천사를 처음 만나는 것도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천사 만나면 좋을 것 같지만 사실 두려워요.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 그런데 이 엄청난 말을 들은 거예요. 아마 마리아는 처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네 하나님 너는 은혜를 입었다. 네가 택함 받았다.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가 무슨 뜻이? 구원자. 구원자라라. 지극히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다. 이분이 다윗의 혈통을 예언한 대로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셔서 다윗의 후손이 되셔서 오셔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몇백 년 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근데 마리아가 그때 어떤 상태예요? 정혼한 요셉과 약혼한 상태거든요. 요셉, 약혼한 상태는 보통 그 당시 정혼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부분은 돼 있지만 1년 동안은요 그 결혼 준비하느라고 1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떨어져서 있다가 1년 후에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실제로는 같이 부부가 아니에요. 같이 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런 기간에 처녀가 홀로 임신했다는 거 이거 누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당신은 결혼 정령기가 빨랐기 때문에 마리아의 나이도 제가 보니까 한 15세 이하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자들은. 여러분 이 어린 처녀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감당하겠어요?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 어렸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혼한 요셉한테 뭐라고 설명을 해? 그리고 자기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
더군다나 그 유대 사회는 엄격했기 때문에 결혼 전에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간음으로 오해받아서 율법의 이름으로 동네 사람들 돌 들고서 쳐서 죽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것을 한편으로는 무서웠고 한편으로는 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거 당황하면서 천사한테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했어요? 아니 천사님,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습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남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전 남자를 뭘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천사한테 물었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3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뭐가 임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인간의 결단, 인간의 의지, 인간의 믿음도 중요해요.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어떤 일을 이뤄내기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는 것은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아담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사라가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뭘 기다려야 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모두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데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믿음이 뭐 덕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우리가 납득이 안 가도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믿음 좋고요 신앙심이 좋아서 그녀를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방식에 따라서 마리아가 메시아가 오는 통로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성모 마리아 하고 추앙하는 거, 이건 옳지 않은 거예요. 천주교에서 아주 큰 실수를 하고 있거든요. 천주교에서는 뭐라 하냐, 이게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으니까 뭐라고까지 주장을 하냐면 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죄 없다는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마리아도 우리가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추앙하는 거 이거 올바르지 않아요. 마리아뿐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추앙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나를 따르라 추앙하면 안 돼요. 그건 뭐 이단이에요. 아무리 베드로하고 바울이 훌륭해도요 그분은 추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유대인들은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한이 보니까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하는 거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누굴 주목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십니까? 이 사람을 고친 분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낫게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 정신이 그거거든요. 종교개혁 정신 5가지.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5가지예요. 참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능력과 지혜로 하지 않도록 여러분 힘을 빼야 돼요. 힘 빼야 돼요. 운동 잘하려면 어떻게 힘을 빼야 돼. 운동 잘하려고 하면요, 힘이 들어가면 안 돼. 자기 힘이 들어가면. 우리가 내 힘을 빼는 거, 그게 뭐예요? 어떻게 내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도록. 그걸 통해서 뭐 큰 일을 이뤘다가도 그 하나님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입혀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거 했다를 이거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전도하라는 말 안 했어요. 먼저 뭐라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에 앞서서 먼저 우리 권능을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VIP를 놓고 꾸준히 기도하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의 방향과 내용과 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계속 전도, 1차 전도를 아시아에 했거든. 아시아를 전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2차 때도 아시아를 전도하고 아시아가 복음이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시아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야. 아시아에서 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유럽으로 발길을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먼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시함을 받은 거예요. 뭐 우리 생각에는 뭐 아시아에서 하면 어떻고, 아시아에서 복음이 잘 전다는데 그 왜 거기서 하지 말고 왜 다른 데로 옮깁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야지 바울 자신의 계획에 따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능력 있는 바울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무리 나에게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내가 방법이 다 훤히 보여도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담을 받아야 그게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지금은 기도하는 때라고 하나님이 결혼해 주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성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한 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목장을 100개를 하고 뭐 했어도 기도하지 않고 하면 그거는 여러분의 지적은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빗나가기 쉬워요. 빗나가기가. 내 능력이 되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빗나갈 수 있어요. 대림절은 기다릴 때자에다가 임할 이자 마디절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 예수를 기다렸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마리아가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죠. 그것이 깨어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저녁 9시에 153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잘 못 나오시잖아. 새벽 기도 5시부터 8시까지 했는데 그것도 못 나오시잖아요. 나오시는 분이 뻔해요. 뻔해. 지금 열 몇 명인데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려고 여러분들. 왜 기도 안 하면 안 되니까. 153 기도. 153 기도가 뭐예요? 하루에 5가지 제목을 가지고 3분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 9시에. 저녁 9시에. 물론 지나서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같이 마음을 합하는 게 중요해요. 세관교회 공동체가 합하는 거. 공교회가 중요해요. 거룩한 교회, 공교회가 함께하는 거. 그래서 9시에 알람을 좀 맞춰놓고 기도하십시오. 코로나가 빨리 이게 잠식되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걱정만 하지 말고. 뭐 백신이 개발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언젠가까지 이렇게 하겠어요? 한국 교회가 이거 참 큰일 났잖아요.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체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지체들이 많아요. 병마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런 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냥 물론 놔둬도 클 수 있어. 놔둬도 잘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로.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언젠가는 우리 가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하면서 분명한 예수님이 오실 텐데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이 153 기도하는가를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셔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잘 뭐 안 돼요. 또 사실은 정해놓고 한다고 안 되는데 서로 격려하면서, 예를 들면 핸드폰으로 서로 이렇게 뭐 연락을 한다든가, 자기들 그 목장 나름대로 방법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면요 방법도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주셔. 하려고 막 우리가 꼭 해야겠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방법도 방향, 일의 방향도 다 주신다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거예요. 다 연약하니까. 마리아에게 주셨던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대림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가 하나님께 이제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 번째 들려준 말이 뭐냐면, 보라, 너희 친척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했는데 임신하지 못하던 사람인데 임신해서 6달 딸이 됐지 않느냐. 마리아한테 마리아가 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두 번째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그거 말고 전에 여기 이제 요 위에가 누구냐면 이거 마리아가 저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면 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 자 저기 엘리사벳하고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친척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엄마 아버지. 벌써 여기도 늙어갖고 아기를 못 낳는데 낫지 않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그 너도 가능하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가능하다. 이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1장 38절을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뭐라고 응답했어요? 현실적으로는 감당이 어렵잖아, 이 어린 소녀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자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요, 신앙의 원칙. 먼저는 내 힘을 빼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아멘 했다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내가 임신하고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곤란한 일이나 불이익을 당해도 저는 감수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뜻에는 그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곤란한 일을 당하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해도 날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말씀을 순종하다가 곤란한 일이 생기고 불이익을 당하며 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해를 받지 못하는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든가,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기가 쉬워요. 아, 내가 왜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돼? 내가 왜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해야 돼? 이러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죠. 근데 마리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설사 다른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고 저 가늠한 여인, 그런 위험함과 그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오해를 받더라도 주여 내가 개의치 않겠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마리아도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따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게? 전혀 마리아가 이해가 안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추진해요? 첫 번째, 먼저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가고 먼저 요셉을 설득하셔요. 마리아가 설득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찾아가고 요셉한테 얘기했으면 오해만 더 살 수도 있어, 오해만.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알으셔갖고 요셉을 설득시켜요. 천사를 보내서. 그리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한다고 분명히 예언했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이거든요. 에브라다가 거기 이제 별명이에요. 유다 족속 중에서 아주 작을지라도, 아주 작은 마을일지라도 다스릴 자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분이 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 북쪽에 있어. 지금같이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열차가 무슨 고속도로가 있습니까? 자, 여기 한번 보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km예요. 150km면요, 우리 서울에서 아마 대전 정도 갈 정도가 될 것 같아. 150km. 여기 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나귀 타고. 근데 여기는 살던 사람이 지금이야 뭐 다니기가 쉬우니까 다니지만 옛날에 길도 험하고 그러는데 나귀 타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쉬운 거예요? 거기다가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만삭이야, 만삭. 만삭을 댄 거 보여주세요. 만삭된 마리아. 예, 지금 만삭이에요. 배가 이렇게 불러갖고. 그 잘못하면 또 임신한 사람들이 안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걸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보통 같으면. 근데 하나님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요. 어떻게? 당시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이 젊은이들이 얼마나 되는가? 세금은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 건가? 이거 조사해 보려고.
그리고 각처에 자기들이 다스리는 로마가 다스리는 각처에다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조상들이 태어난 호적지로 가서 다 호적하라. 그래서 요셉이 할 수 없이 사실은 저 나사렛에 살다가 자기 후손, 저기 다윗의 후손이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 베들레헴 출신이야. 촌 사람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도 거기 조상들 있는 거기로 호적하라는 거야. 옛날에 우리 주민등록 갈 때 딱 그렇게 했어요. 호적하러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이야 얼마나 좋아. 여기서 다 가잖아요. 옛날에 우리 고향 가서 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150km 만삭이 된 마리아가 그래서 만삭된 몸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황제가 명령하는데 누가 거역할 수 있어요? 그렇게 갔는데 막 진통이 오는 거예요. 진통이. 그래서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마리아가 요셉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서 아기가 태어날 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베들레헴에서 거기서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시간을 맞췄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자기 계획에 따라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누구로 움직이신 거예요?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얼마나 고생해서 막 갔겠어요. 갔더니 뭐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다 꽉 차갖고 방이 없네. 여관이 없어요. 몸을 풀 여관이 없어요. 그 사진도 보여주세요. 어디서 풀어요? 또 한번 다시 마국간. 또 다시 그 다음 화전도 마국간에서 풀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뭐 좀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런 분이시냐면 그럼 로마 황제까지 움직이시는 분이야. 왜 고생해갖고 저 가서 또 아기도 낳을 것도 없는 거에 가서 또 그 여인을 마리아를 고생시켜갖고 그 어린 고생시켜서 하는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그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은?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다 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이런 훌륭한 여인이. 그런데 하나님이 고생시키면서 그것도 짐승 사이에서 애기 낳게 만들고 하나님 이렇게 무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불평이 나올 수가 있다고. 이게 뭐냐고.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미 결단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감당하겠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잘 인내하고 감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결단 이거 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어떤 고생과 어떤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믿음이 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아주 딱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만나서 일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물질과 건강도 주시고 다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때로는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사람과 억지로 일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시기도 물질도 부족한 가운데 일하게 하시기도 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오해받게 하시고 열매도 없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들게도 하신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 그걸 통과해야 우리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내가 또 딱딱딱 맞아떨어지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고 묵묵히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 마음도 움직이시고 상황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반문했어요.
어떻게 내가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반문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럴 때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것과 확신과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세광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킵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주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매일매일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생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여녀의 주천사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라. 참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사람에게 나 전파하노라. 주 은혜 받은 자여 큰 복이 있으라. 주님이 함께하니 큰 영광이로다. 주 너를 택하시사 큰 복을 주셨네. 전사의 말을 듣고 엎드린 마리아 떨리는 마음으로 주 말씀 들었네. 주 천사 전한 말씀 그 맘에 새겼네. 무서워하지 말라. 너 잉태하리니 그 탄생하는 아기 예수라 하리라. 온 세상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라. 마리아 말하기를 이런 일 있을까. 전능한 주님께서 너 함께 하시며 그 크신 권능으로 널 덮으시리라. 주 말씀 듣고 나서 마리아 엎드려 나 주의 종이 오니 뜻대로 하소서. 너희 몸 주께 맡겨 그 말씀 따르리.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의 용기를 가지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 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서로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친히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